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까지 5절, 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걸어가는 길 외롭지 않게 함께 걷는 귀한 동역자들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모임으로 변질된 성찬에 좋은 전통을 지키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외침부입니다.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식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을 통해 성찬의 의미를 재확립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넘어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죽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 주어진 구원의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먹는 떡이 당신의 몸인 것을 믿고 먹을 때 지금도 일하시는 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관역을 가리키는 모세오경 위에 선지서가 선지서 위에 체험서가 있음을 봅니다. 날 구원한 놀랍고 신비한 십자가 은혜 깊이 알고 하나님 위하여 교회 위하여 복음의 최전방에 선 식구들의 삶에 오직 주님이라는 관역만 남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그 좋은 것으로도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사울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요. 그 사울이 등장을 하는데 사울을 습술해 가면서 그의 고조, 정조까지 이렇게 이제 덜먹이죠. 이건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존재를 보면은 대충 있는 게 아니라 가문이 괜찮습니다. 결혼시킬 때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 가문도 보는 거 있죠. 괜찮은 가문입니다. 아주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할아버지 이름도 이렇게 나오고요. 보겠습니다. 기스, 아버지가 기스고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쭉 이렇게 했고 스룹의 아들이고 베고랏의 증손이고 아비야의 현손이고 베냐민 지파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문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2절에 그 성경이 그 사울을 준수한 자다. 이게 토브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친구가 사울이라는 이 친구가 준수합니다. 잘생겼습니다. 일단 호감형입니다. 그리고 그가 떡대가 남들보다 배나 큽니다. 한 어깨가 높다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준수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대상인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준수하고 그 당시 사회에서 이와 견줄 수 있는 사람은 없더라. 요즘 탤런트 누구죠? 이름 모르겠는데 히트하는 친구 있더라고요. 참 잘생겼더라고. 근데 그런 그 친구처럼 준수한 자가 없더라. 그리고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체격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것만 해도 괜찮은데 이 정도만 해도 괜찮죠? 사는 데는 그렇죠. 근데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그의 아버지를 보면서 1절에 보니까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입니다. 아버지가 거기다가 기뻐를 하이는데 부자고 용사를 한다는입니다. 가문이 괜찮고요.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부자라는 말은 그 부를 상속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줄 서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 사울의 성품을 보면은 그 3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사울에게 야 일어나서 사환 데리고 가서 암나기 찾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말에 그는 곧바로 바보 접두사가 붙었거든요. 곧바로 일어나서 갑니다. 내일 갈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가 말이 떨어지자마자 행동합니다. 행동합니다. 아주 좋은 기질입니다. 곧바로 행동하는 자입니다. 그는 종을 데리고 행동을 했고 곧바로 암나기를 찾으러 갔는데요. 여기 보니까 4절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녔으나 한 40km 거리입니다. 40km를 지금 헤집고 다닙니다. 40km를 헤집고 다녔는데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은 부자거든요. 부자인데 그냥 갈 수도 있겠죠. 그곳에도 없었고 4절입니다.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서도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녔으나 찾지 못한지라. 찾는 시간을 20절 가서 봐봐.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예, 나귀 한 마리 잃었는데 3일을 찾았습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뼈대 있는 가문이죠. 덩치 좋죠. 외모, 아버지가 부자죠. 그리고 그는 행동하고요. 아버지의 말에 3일 동안 나귀를 찾으러 다닙니다. 짜증날 만도 하겠죠.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울이 왕이 안 됐으면 참 잘 먹고 살았을 텐데 이 직분이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왕이라는 직분이 너무 무거워서 그걸 헤쳐나가지 못했던 겁니다. 직분에 무게가 있는 거거든요. 왕이 안 됐으면 이 사람은 참 멋지게 살았겠다. 근데 그래서 좋은 위치, 포지션이 참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이 맡겨졌을 때 내가 그 역할을 감내하고 인내하고 그 영광을 내가 질 만한 힘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3일을 찾았는데 그가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아버지가 걱정됩니다. 못 찾은 것 때문에 그가 그렇지 않고 9절, 5절 가서 봅시다. 그들이 숙당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예,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할까 봐 걱정되죠. 효자입니다. 완벽한 사람 같죠.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번 보았는데요. 이 정도면 이거 진짜 완벽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사람 못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효자입니다. 아버지 말에 이렇게 탁 움직이고 아버지가 걱정할까 봐 마음이 아프고. 7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예, 사환이 정보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별것 아닌 그 사람을 통해서도 내게 정보가 유입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더라도 기분 나쁘더라도 깍듯하게 대하고 헤어져야 돼요. 사람 관계는 엉망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좋게 하고 끝나야 돼요. 기분 나쁜 안볼놈인데 그놈 먼저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환이 있는데 이 사환이 정보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 유명한 선지자가 하나 있다는데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 종의 말이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하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도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그러죠. 사환에게 내가 갖고 있는 예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 하나님의 산 앞에. 그래서 저한테 몇 푼 있습니다. 이걸 예물로 드리고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종의 말도 잘 들어요. 종은 물건입니다. 이때요. 이때 우리와 같은 어떤 상태로 보시면 안 돼요. 이때 종은요 물건입니다. 종의 말도 잘 들어요. 이렇게 완벽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우리가 사울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았듯이요, 사울은 이렇게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1장에서 자살할 때까지 그가 선한 일을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게 거의 없습니다. 몇 개 있어요. 이 좋은 것으로도 그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울만 그렇다고요? 아니요. 사울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겁니다. 이렇게 좋은 재료를 갖고 생명 하나 살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좋은 것들 있죠? 그걸 갖고 생명 하나 살리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면 사울의 노선이겠죠. 이 좋은 것 갖고, 이 좋은 것으로 사울은 선을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저런 게 많은데, 이런 건 많은데 너무 고민하고요. 그거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세상은 소풍이거든요. 우리가 소풍 가면은요, 기뻐요. 행복하고. 저희들 뭐 갈 때는 뭐 칠성 사이다 하나 사고 계란 몇 개 삶고 그렇게 가거든요. 그렇게 가는 게 행복해요. 그 다음날부터. 그렇게 가서 하이라이트가 뭐죠? 보물찾기. 보물찾기를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물찾기가 그렇게 안 되는 줄 몰랐어요. 보물 찾고 막 이야 그럽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또 누군가가 인생이 소풍인데 소풍 끝나고 이제 돌아갈 본향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로 가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죽음은 현상이 아니라 허상입니다. 실제 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허상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게 진짜입니다. 영원한 벌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의 예표일 뿐이지 우리 편에서 보면은 그건 허상이거든요. 이 역사라는 공간에서 우리는 소풍하다가 본향으로 집에 선생님이 호가를 딱 불면은 야 보물찾기 끝 그러면은 보물 교환하죠. 근데 저 사람이 막 TV가 걸렸어. 이야 나는 오늘 꽝이네. 벌칙으로 춤춰야 되네.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 보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보물찾기에서 그 상을 크게 가져가도 어차피 소풍이에요. 그리고 돌아갈 때가 있어요. 돌아가는 그곳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성숙한 때가 언제냐? 죽을 때죠. 사람이 참 고급스러워질 때는 언제냐? 죽을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알아요. 손을 탁 놓을 수 있죠. 왜 그렇죠? 죽음 앞에서 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인생은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에도 아삽이 시를 썼는데요. 자기는 매일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징직받고 징계받고 그런 존재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고백을 해요. 하나님 왜 쟤들은 잘 될까요? 쟤들은 왜 저렇게 보물찾기 잘하는 겁니까? 쟤들은요 100만 원 벌려고 하는데 200만 원 버는데 나는 뭡니까 도대체? 이게 시편 73편의 구조예요. 그 구조 속에서 그가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저들이 결국을 깨달았다. 사람이 잠을 자고 난 이후에 꿈을 깬 적, 꿈을 깨면 어떻게 되죠? 그 전에 있었던 게 모든 게 꿈이죠. 꿈을 깬 후에 꿈을 멸시함과 같으니 소풍의 삶, 그렇게 아동바동 사는 이 소풍의 삶, 야 그거 꿈이야. 꿈 딱 깨면은 그분 앞에 얼굴을 딱 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진짜 세게 한번 가보세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진짜 얼마나 좋은지 한번. 그러니까 이 역사는 소풍인데 소풍의 삶을 살고 가는데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보물찾기 잘하는 사람 너무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제가 그 간만에 당첨이 하나 됐어요. 선풍기 받고 이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누가 현찰 5만 원짜리 걸리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그 선풍기 이기덕 안수 집사님 집에 가 있습니다. 갖다 놨는데 손용 지사님이 기도하고 청소하고 왔다가 선풍기 없다길래 그걸 드렸거든요. 저는 필요 없어 드린 겁니다. 제가 필요한데 드린 게 아니고 좀. 그런데 어쨌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가는데 이 좋은 것으로도 생명 하나 살리지 못하더라. 자, 그러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울을 우리가 보았고 요나단이 있습니다. 압살롬이죠. 요나단이 아니고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있습니다. 14장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예, 압살롬이 준수합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 최고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에 후계자가 될 사람입니다. 욕심을 많이 낸 겁니다. 참 이게 내면이 다스려지지 아니하고 주어지는 현상적인 복은요,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는 것, 그거 이것밖에 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 당시에 가문도 좋고요, 그는 준수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칭송거리입니다. 최고의 존재죠. 그가 반역을 일으켰고요, 그렇죠? 18장 한번 가봅시다. 15장 6절 한번 가서 먼저 보고 15장 6절 갔다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예, 마음을 훔치더라. 압살롬 보면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훔치기가 굉장히 쉬운 겁니다. 너무 준수하고 뭐 조건들이 괜찮으니까 말도 잘 먹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18장에 봅시다. 18장 9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이 이제 그 머리 숱이 약 한 2kg 정도가 되세요. 머리카락이. 그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회자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준수한 데다가 머리도 너무 멋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랑거리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죽었습니다. 18장 그렇죠? 그것 때문에 죽더라.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예, 아들이 없습니다. 14장 가서 한번 봅시다. 14장 27절. 14장 27절.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거기 보면은 아들이 3명 있어요. 반역 전에 아들이 3명 있습니다. 3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역 이후에 보니까 압살롬 죽을 때 보니까 3아들도 없는 걸로 나옵니다. 압살롬이 그 많은 걸 갖고 자기 새끼 하나 못 지켜요. 여러분, 내게 갖고 있는 그게 그 자식 지킬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지켜야 돼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지켜야 돼요. 그 좋은 것을 다 갖고도 압살롬은 생명 하나 못 살립니다. 인간의 처절한 자기 직면. 인간은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구나. 이 좋은 것을 갖고 선을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죄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막 올라올 때 덮을 힘이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만 그걸 덮을 만한 힘이 내게도 없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판 안 해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에게서 있는 그 좋은 재료들, 그 시간 많은 것 갖고 생명 못 살리고요, 그 돈 갖고 생명 하나 살리는 일에 멈칫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좋은 자산들, 공부해서 배운 그 많은 지적인 것들, 그걸로 생명 하나 못 살립니다. 그러니 이렇게 합시다. 우리 누군가를 막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내 모습이 보이거든. 이러면 안 돼. 나는 덮을 힘이 없으니까. 어차피 못 덮어요. 내게서 나오는 그것으로 생명 하나 살릴 수 없고 선을 창출할 힘이 없다면은 도대체 그럼 나는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뭐냐. 그래서 누군가를 쉽게 비판하시지 말자. 하고 싶으면 혼자 조용하게
자기 전에 이불 뒤집어 쓰고 욕을 해도 괜찮아요. 아셨죠? 예, 제가 저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거든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 얘기해야지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반드시 제 귀에 들어옵니다. 우리 모두는 야 네가 남의 말 들으려고 신경 쓰지 마라. 전도서 7장 21절이죠. 너도 종을 자꾸 저주했지? 네가 저주해서 그 말이 너에게 들리는 거야. 아 그렇구나. 누군가 나를 씹는다. 내가 많이 씹었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자. 아셨죠? 비판, 정죄, 지적하지만 덮을 힘이 없는 자, 덮을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시편 88편 가서 봅시다. 시편 88편은 한번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88편은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8편은 결론이 나 있지 않습니다. 결론이 없습니다. 색채가 너무 어둡습니다. 18절을 보면은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좋아하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다 떠나버렸어요. 사람이 떠나가는 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아프고 어제까지만 같이 떡을 뗐는데 오늘 수 틀리면 돌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이 다 떠나가더라. 그리고 자기가 처한 환경을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흑암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온통 어두움밖에 없더라. 이게 어떻게 시편이 됐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가 1절, 2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3절에 내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고 현재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니까 내 영혼에 어둠과 재난이 가득하더라. 4절 가득하고 내 생명은 서울에 가깝다. 지옥 직전이라는 겁니다.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4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같고 소망이 없다는 거죠. 죽은 자 중에 던져진 것 같고 4절 5절에 보니까 죽음의 문득 바로 앞에 있는 자신을 그려냅니다. 죽은 자 5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습니다. 자기는 이미 사형 선고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 중요한 타임에 기침을 하시다니. 네, 농담입니다. 괜히 교회 와서 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6절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습니다. 지금 죽겠다는 거죠. 처절한 겁니다. 너무 힘들면 말도 안 나와요. 8절 그를 아는 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었나 보니까 하반절 나는 갇혀서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갇혀있다. 갇힌 바 되었다. 내 힘으로는 탈출 불가다. 너무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 상황을 내가 타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고 그는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거절하는 걸로 보입니다. 9절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야훼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나 기도했다. 그래도 되는 것 없더라 하는 겁니다. 10절 주께서 죽은 자에게 귀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죽고 난 뒤에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막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 야훼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고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시편 88편만큼 안 아프죠? 네? 시편 88편만큼 안 되잖아, 우리요. 그래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예, 그러면 88편, 지금 시편의 기자가 누구예요? 해만이거든요. 해만보다 나아요. 15절 내가 어릴 때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웬 놈의 고난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17절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워싸고 나를 둘러쌌나이다. 어차피 인생이 너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편 88편의 시는 그 맞스길로 해만의 맞스길로 되어 있죠. 해만의 맞스길인데 맞스길이라는 단어가 깨닫다는 단어입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시편 88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뭔가를 보는 겁니다. 해만 이 사람이 안 풀린 인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 악대 대장이에요. 이 사람이요. 음악을 담당하는 지휘자라니까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성전에서 그 많은 그 레위인들 찬양대도 있고 뭐 지휘도 하는 것도 있는데 찬양 지휘자예요.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랬던 사람입니다. 시편 88편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해만이 문둥병 걸렸다라고 본 겁니다. 해만이 그 성전에서 지휘자로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최고 레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문둥병이 걸린 겁니다. 문둥병이 걸리면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과 일단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자기는 회피해야 됩니다. 입을 가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머리를 풀고, 그나마 그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게 가까이 오면 당신 부정해지니까 오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던 자입니다. 최고의 레벨에 도달했다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문둥병 걸린 해만이 시편 88편을 짓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노래예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웅장하게 등장했던 그가 이제 최하 바닥에 깔려버린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는 멀리 내던져진 존재로, 잊혀진 존재로 시편 88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8편을 우리식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렇게 아프십니까? 나도 아픕니다. 혹독한 이 밤에 그래도 나는 부를 노래가 있어서 야훼의 구원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힘든 과정을 겪고 힘든 상황들을 가는 자들에게 불러줘야 될 노래가 시편 88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88편은 병든 자에게 불러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여기 보니까 고라의 자손 88편 타이틀 보니까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란렛 안노스에 맞춘 노래, 병든 자를 위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그대여, 나도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88편의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켰겠죠, 당연히. 당연히 회복시켰겠죠. 그래서 해만의 아들들이 그 역대상 25장 5절쯤 돼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해만의 아들들이 나팔을 불었다로 되어 있는데 그게 나팔이 아니라 해만의 아들들을 뿔은 높여 들었다는 거거든요.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만에게 잠잠하신 것은 해만도 이런 일을 겪었다. 최고의 위치에 있다가 최고 바닥에 깔렸던 그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보지 않는 그 처절한 삶의 고통의 현장의 자리에서 나 찾고 부르짖고 있더라. 이걸 주님이 받으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해만의 자손들의 뿔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아, 그러면은 사람은 좋은 것으로 선을 만들 힘이 없는데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는 하는데 덮을 힘이 없는 인생인데 나쁜 것으로도 울림을 줄 수 있는 게 인간이구나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게 있는 이 자본이, 내 자원이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래도 괜찮다. 내가 하나님이 그걸로 사용만 한다면은 그것 갖고도, 그 약한 것 갖고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단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시편 88편을 불러야 돼요. 꼭 한번 보세요.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인가를 아시는 겁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그 산골짜기에 마을과 떨어진 그곳에서 혼자 머리 풀고 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상태, 죽음 앞에 있는 그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단다. 이것 하나를 위로로, 위안으로 삼았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은요, 로마서 11장 가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느냐? 결코 그렇지 못하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전제를 깔아요. 물론 이거 로마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겠지만 봅시다.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예, 이세벨 때입니다. 아합 왕일 때 엘리야, 그 당시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요,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의 제자 엘리사나 하나님의 사람이죠.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사는데요,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보면은 약대 털로 하나 입고 그냥 매일 다녀요. 그래서 열왕기 한 17장에도 그렇죠. 엘리야가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그걸 못 봐요, 사람들이. 누더기처럼 보이거든요. 내 인생이 남들 보기에요, 별 것 없어 보여요, 우리 인생이. 두 사람은 돈도 많고, 많고. 좋은 재료들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통로들을 보면은 엘리야나 엘리사나 별 것 없어요. 그냥 약대 털옷 하나 입고 있는 겁니다. 그거 뒤집어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4장에도 보니까 수넴의 귀한 여자가 있어요. 부자예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여자의 눈에 유독 엘리야가 보이는 겁니다. 엘리사가 보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을 불러오죠. 불러온다니까요. 그리고 대접을 하고 그 집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진 게 없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보다 없는데 뭘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이건 세속적인 겁니다. 내가 너보다 없지만 내게는 예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내 환경과 내 상황을 보면서 자꾸 판단하지 말고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기도해 줘야 돼요. 내가 내 꼬라지가 이런데 그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있는데 아합과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죠. 영적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번아웃이 온 겁니다. 힘든 거죠. 자기 혼자만 북치고 장구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제 사역 안 할래요. 혜빈이처럼 그러는 거예요. 나 안 할래요 라고 하니까 이 자식아, 하나님 막 야단쳤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냐?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줘 봐요. 하나님 뭡니까 이거 지금 10년째 지금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줘 봐요. 아유, 저놈도 힘들긴 힘들겠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야, 너 말고 임마 7천 명이 있어. 내가 남겨놨어. 그럽니다. 그럼 뭘 얘기하죠? 우리가 이 땅이 온 땅이 다 어둠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나밖에 없는데 야, 내가 7천을 남겼다. 하나님이 내가 남겨놓은 게 있어.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온 땅이 어두운데요? 야, 내가 하는 게 있어. 너 가만히 있어라. 입 닫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릴 수 있느냐?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버리더라. 하나님이. 자, 또 봅시다. 한 번 더.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런 거죠. 그러시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 내가 버릴 수 있냐? 버릴 수 없다. 못 버린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반역했습니다. 내가 못 버려 그래도 왜? 자기 거니까. 그럼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약한 고리가 있다니까요. 실패 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향을 받느냐? 아니야. 네가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사울처럼 압살롬처럼 그 좋은 조건 다 가져도 그걸로 선을 못 만든다. 그런데 네가 실패하고 약한 것밖에 없는 걸로 보이지. 그래도 그것 붙들고 나도 일할 수 있다. 너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타락한 거란 말입니다. 타락했다고 웃기지 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 약한 것 하나님 이것 갖고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고 그것 갖고 당당하게 재료로 삼고 자원으로 삼아서 화이팅 하는 거예요. 저걸로도 다 좋은 일 못해요. 내가 돈 많이 벌면 하나님 할게요. 알아요. 안 할걸요. 못하거든요. 사람은. 하나님 내게 이만큼 주시면 내가 이만큼 할게요. 못할 걸 알아요. 복권 걸려봐요. 할 것 같죠? 100% 제가 확신하는데 그날 교회 안 와요. 복권 바꾸러 가지. 이게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자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시편 88편 꼭 기억하고 그렇게 불렀던 노래가 성경이 되어 있더라. 할렐루야죠. 우리 찬양 한 번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아무 재료가 없어도 당신은 일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아무리 재료가 많아도 하나님 일 하지 못하는 상황 보았습니다. 인간의 나약한 자기 현실을 직면하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졌던 사울,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졌던 압살롬, 그 좋은 것으로 그 아들조차도 지키지 못했던 그 삶, 이게 나의 삶이구나 알고 내 현실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고 재료도 다 소진된 것 같고 시편 88편처럼 서 있을 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불러야 될 그 노래가 있고 부를 수 있는 주님 계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처절하게 홀로 고립되어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지휘했던 그가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불렀던 그 노래가 성경이 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져 있고 질병에 걸린 자들을 위로하는 노래라고 타이틀까지 붙여내셨던 내 사랑하는 주님, 시편 88편을 묵상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시편 88편 같은 환경과 상황에 처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아삽의 자녀들을 높이 들어 올렸던 것처럼 저들의 상황도 주님 높이 들어 올려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 물질 섬김들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